예, 청담 종사님의 금강경 강의 시간입니다. 예, 이번 시간은 제5 열이 실견분 실제 마음을 보라 장인데 여기까지 제5장 열이 실견분까지 이해가 가신 분은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소위 해오의 단계까지 오신 겁니다. 해오의 단계까지 오면은 이제 머리로는 모든 경전을 이해하는 수준까지 올라오신 겁니다. 이 해오의 경지가 얼마나 대단한 경지입니까? 지금 인구가 80억인데 이 해오의 경지에 오른 분들이 0.0000001%나 되겠습니까? 여기서 금강경을 듣고 계신 분은 대단한 경지에 오르신 것입니다. 열이 실견분 읽어보겠습니다.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육신의 몸매로 열애를 볼 수 있느냐?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육신의 몸매로 열애를 볼 수 없사옵니다. 왜 그러냐 하오면 열애께서 말씀하신 육신은 곧 육신이 아니기 때문이옵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무릇 있는 바 모든 것은 다 허망한 것이니 만일 모든 현상이 진실상이 아닌 줄로 보면 곧 열애를 보리라. 열이 실견분 실제 마음을 보라. 해설. 여기서 금강경의 핵심이 또 나옵니다. 그 골수는 소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 말입니다. 그것을 모르면 내가 아무리 불교를 믿고 49년 동안 부처님을 모시고 법문을 들어보았자 아무 필요 없는 헛일이 된다는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분절입니다. 소위 불성 자리가 있다고 하지만 불성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역시 알아차려야 합니다. 내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철학자를 따라다니고 부처님을 따라다녀봐도 마치 껍데기가 따라다니는 것에 불과합니다. 흔히들 불교를 피상적으로만 보고 현실을 무시하고 어떻게 살 수 있느냐고 하지만 이 몸뚱이보다 한 발 더 앞에 있는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이 곧 마음입니다. 몸은 마음 뒤에 따라다니는 그림자입니다. 마음이 앉아야 몸이 앉고 마음이 먼저 들어 누워야 몸이 따라 들어 누우니 어떤 것이 현실입니까? 항상 앞에 있는 이것이 현실 아닙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확실히 마음이 현실이고 주체입니다. 이 마음이 만사의 주체입니다. 남에게 욕을 하거나 때리거나 마음이 먼저 시작하면 몸뚱이는 따라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육체는 언제나 뒤에 처져 있고 마음은 어느 때나 현실입니다. 우리가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이 현실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 몸뚱이부터가 확고한 정체가 있는 것인가? 이 모든 물질은 다 변하여 없어지는 것이며 정체가 있어도 현실이라고 지적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수보리 내가 지금 나에게 묻는 그것, 마음이 무엇이냐? 수보리 존자는 그 뜻을 아시지만 미래 중생들을 위해서 일부러 물으시고 대답하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시집을 가야 한다, 장가를 가야 산다는 어리석은 중생들을 위해 두 분께서 신파 연극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는 내가 무엇이냐, 열애가 무엇인가 하는 인생의 근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도리를 밝히신 것이 열이 실견분인데 이치대로 진리 그대로 실답게 보는 절이란 뜻입니다. 이 절에서 금강경의 진리를 대표하는 사구계인 범소유상 계시허망이 나옵니다. 이 뜻을 잘 해득하면 금강경을 다 알게 됩니다. 경문 수불이 어이우나 가이신상 견열애부. 한글로 수불이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육신의 몸매로 열애를 볼 수 있느냐?
이런 뜻 되겠습니다. 해설. 부처님은 안으로 마음을 깨쳐 지혜가 밝으실 뿐 아니라 밖으로 생긴 몸의 모습도 곧 신상, 몸매도 보통 사람에게 비교할 수 없이 거룩하십니다. 부처님의 모습은 32가지로 거룩한 30 이상이 있고 80가지로 뛰어난 80 종호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무량겁을 지내오면서 보살 만행을 닦으실 적에 오직 중생만을 위해서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었고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자기가 가진 돈이 없으면 노동을 해서라도 돈을 벌어서 약도 사주고 먹을 것도 마련해 주고 합니다. 누가 당신 팔이나 눈을 약으로 쓰겠다고 하면 조금도 주저없이 팔도 잘라주고 눈도 빼줍니다. 이와 같이 선행을 하면 아주 복된 삶을 살게 되는데 부처님은 미간 백호상, 곧 두 눈썹 사이에 흰 털이 있어서 그 털이 보통 때는 말려 있지만 그것이 펴지면서 광명이 나오고 신통이 나옵니다. 또 정상, 육계상이 있는데 정수리에 살상투가 있어서 보통 사람에게는 정수리 맨 위가 보이지 않으며 또 열자나 되는 광명이 부처님이 몸 위에 항상 있는 등 세상 사람에게 없는 32가지 상과 80가지 좋은 모습이 있습니다. 이런 상호는 물론 범부에게는 다 없는 상이고 부처님에게 특별히 있는 상이고 공덕으로 나타난 상이니 이런 상호로 열애 곧 부처님을 본다고 할 수 있느냐고 부처님께서 수부리 존자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부야, 불야, 세존, 불가의 신상, 득견열애. 네, 한글로 풀면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육신의 몸매로 열애를 볼 수 없사옵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수부리 존자는 부처님께 부처님이 몸이 상호가 아무리 거룩하다 하더라도 그런 육신의 몸매를 가지고 부처님을 결정지을 수 없다고 사례였습니다. 여기서 부처님을 열애라고 했는데 이 마음은 본래 남성 여성도 아니고 지식도 사상도 선도 악도 아니고 신앙도 아닙니다. 이 마음은 알 줄 아는 것뿐이고 순수한 생명, 청정한 본심이며 질량 변화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마음 같은 것과 같다는 뜻으로 여여하다고 합니다. 열애란 말은 이와 같이 같은 여여한 데서 그와 같은 이가 왔다는 뜻입니다. 생로병사가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한 사람 태어났다는 소리입니다. 언제나 같으니 거래도 직위도 동서남북도 없고 높고 낮음도 없는 그런 사람이 탄생했습니다. 그이가 바로 석가열애입니다. 몸뚱이는 비록 뱃속에 들어가서 10달 만에 아이가 되어 이 세상에 나왔고 10달 태자가 되어 커서 출가해서 견성오도하여 설산을 내려오셨지만 그 마음은 여여한 그대로 마침내 우리를 제도하려 오신 열애가 바로 석가열애십니다. 부처님이 마음자리뿐만 아니라 석가열애의 육신도 불생불면하는 이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육신은 환상이고 꿈에 있는 몸뚱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참말로 있는 것이 아니고 환상으로 있는 것이므로 허공처럼 없는 것이나 같습니다. 그런데 환상이란 불교에서 진공모유라고 합니다. 이 마음자리는 번뇌망상이 하나도 없어져서 없는 것조차도 없어진 것이니 참으로 빈 것이며 허공도 아닙니다. 차라리 허공도 초월했다. 그렇게 말하면 그 뜻이 아주 쉬운데 빈 공자를 써서 온갖 강의를 다 해놓으니 도리어 알기 어려워집니다. 이 마음은 물질도 허공도 아니요 지식도 사상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조차 아닙니다. 아니다 보니 진짜로 공한 것인데 그렇다고 허공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온갖 생각이 없어지고 생각이 없어졌다는 생각도 없고 그래 물질도 허공도 아니니 없기는 없는데 어떻게 없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진짜로 없는
이것이 금강경 강의를 해달라고 와서 물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 대답하고 그럽니다. 이렇게 묻고 대답하니 뭐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물질처럼 있는 것으로 있지도 않고 허공처럼 텅 비어 있는 것으로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이 소리를 잘못 알아들으면 공부하다가 아무것도 없는 경지가 나타나면 견성했다, 도통했다 그럽니다. 그러니 있기는 있는데 있는 것도 있는 게 아니고 물질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허공으로 있는 것도 아니며 그러므로 이것을 묘하게 있다, 묘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으면 대답하고 먹고 배부르면 변소 가서 꿍꿍 앓고 이런 신기한 짓을 하니 참 묘한 존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붙잡을 수 있고 쳐다볼 수 있고 생각해 볼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들어볼 수도 없고 대질러 볼 수도 없고 그러니 이런 편으로 보면 꼭 진공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중생도 부처도 아닌 그런 것이 부르면 대답할 줄 알고 먹으라면 먹고 추운 줄 알고 하는 것으로 봐서는 무엇이 분명히 있는 것이 물질처럼 있는 것도 아니고 허공처럼 없는 것도 아니므로 있기는 있는데 기이하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 자리인 이 생명은 진공묘유한 것이니 따라서 물질이 구성체인 이 육신이 아무리 미묘한 상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그런 상호를 가지고 열애를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경문 하이고 열애 소설신상 즉비신상 해설 왜 그러냐 하면 열애께서 말씀하신 몸뚱이 모양은 곧 몸뚱이 모양이 아니기 때문이옵니다. 몸뚱이 모양이 열애일 수 없기 때문이옵니다. 하고 수불이 존재는 부처님께 사례였습니다. 육체를 나라고 하여 여자 몸뚱이를 타고 나면 시집가려고 애를 쓰고 남자 몸뚱이를 타고 나면 장가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애를 씁니다. 이런 망상을 버리지 못하고 죽어도 또 태어나고 업을 짓고 하게 되는데 한 번 나서 늙고 죽는 고생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죽을 수 없어 살아있는 것이지 살아갈 이유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 세상은 결국 먹고 똥 싸고 그것 때문에 무의미하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꼼짝 못하고 늙고 병들어 죽는 그것을 위해 죽도록 일을 해야 합니다. 모두 농사짓고 장사하는 이유는 죽기가 싫어서 안 죽으려고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단 10분이라도 더 살려고 발버둥질합니다. 그러나 농사짓고 장사하는 게 인생의 목적일 수는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 마음에 죽으려고 결정만 했다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농사짓고 장사하고 무슨 일을 하는 것은 다 살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육체가 아닌 본래 우리 생명은 그대로 살아있는 것이니 밥을 먹어 산 것도 아니고 무엇을 위해 산 것도 아니고 돈을 위해 산 것도 아닙니다. 이 마음을 발견하고 발심한 보살은 육체가 나라고 생각하는 사상을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하고 행동을 바꿔야 합니다. 그게 바람일이고 응무소조하는 행위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찾아 생사를 초월하여 죽음을 잊어버리고 살 수 있다면 그렇게 편할 수 없습니다. 하루 밥 세 끼가 재미나서 먹는 것도 아닙니다. 밥 안 먹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면 누가 씁쓸한 산삼을 먹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안 먹고 영원히 살아있는 우리 마음을 깨쳐야 합니다. 그래서 전 우주의 관광여행이나 다니고 아무 할 일 없는 관광여행, 중생 제도를 위한 여행길에 올라서 모든 중생을 바른 길로 인도해주고 모두 마음을 깨쳐 생사해탈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우리 중생들은 육체와 정신 두 가지가 있는데 어느 게 참 나인가? 이 육체는 언젠가는 늙어 죽을 것이며 그것은 하나의 물질에 불과합니다. 근육이나 뼈가 우리 몸뚱이 주가 되는데 이것을 분석해 보면 결국 수분, 당분, 지방질 등의 물질적 요소에 불과합니다.
혈액이나 오줌 등을 보더라도 결국 이것은 물질이며 오장육부는 물론 뇌세포까지 그것은 물질적 구조에 불과하며 물질은 결국 생명일 수 없습니다. 이 몸뚱이는 마음이 없으면 송장입니다. 육체를 부려먹는 게 마음입니다. 마음은 운전수고 육체는 택시와 한 가지입니다. 마음이 몸뚱이더러 앉으라 서라 가자 온갖 일을 다 시킵니다. 그런데 이 몸뚱이는 죽어 없어지는 것이므로 마음이 곧 나입니다. 이 마음은 물질도 후공도 아니기 때문에 영원히 산 것입니다. 이것이 확실히 믿어지면 그날 저녁부터 잠도 잘하고 영원히 죽음을 면하는 길에 들어선 것이니 큰 환희를 얻습니다. 곧 이 몸뚱이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몸뚱이가 아닌 줄로 알아야 합니다. 경문, 불구, 수보리, 범수유상, 계시허망, 약견, 재상, 비상, 직견열애. 한글로 풀면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무릇 있는 바 모든 것은 다 허망한 것이니 만일 모든 현상이 진실상이 아닌 줄로 보면 곧 열애를 보리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해설. 이 금강경 기통을 전부 통틀어 반야부라 하고 그 부수만도 600부나 되고 경책의 권수도 2000권이나 됩니다. 그 가운데 반야신경 같은 작은 경도 있지만 큰 경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600부의 골수를 통틀어 얘기하는 대표적인 글이 다음에 나오는 범수유상, 계시허망, 약견, 재상, 비상, 직견열애란 네 구절입니다. 이 네 귀 16글자 안에 금강경의 핵심은 물론 반야 600부 전체의 뜻을 유감없이 표현했다는 뜻에서 반야 제일계라고도 합니다. 이 계송의 뜻은 모양으로 있는 것, 모든 현상은 다 허망한 것이니 이 모든 현상이 상이 아닌 줄로 직관할 줄 알면 곧 열애를 보는 것이고 마음을 깨친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무릇 있는 바, 모양이란 현상계를 말하고 이때 현상은 모든 생각, 안 보이는 모든 것까지 다 포함해서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만분의 일초도 가만히 있는 것은 하나도 없고 질량의 변화를 쉴 새 없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에너지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무엇이 됐다가 돌아오고 하므로 이것은 결국 믿을 수 없는 허망상입니다. 이것이 다 우리의 마음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허망.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학문, 예술, 종교, 불교도 다 허망하고 오직 자기 마음만이 진짜입니다.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다 허망한 것이구나 하고 생각해야 하는데 그것은 마치 실현당했을 때보다도 더 해야 합니다. 가령 어떤 여자하고 연애를 하다가 그 여자 뒤에 어떤 남자가 있었다. 또는 그 남자에게 다른 여자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생명을 걸고 사랑하려고 했던 그 마음이 획 돌아섭니다. 그 총각 처녀 지나간 길로 걷기도 싫어질 겁니다. 애정 문제를 가지고도 이렇게 마음이 돌아서는데 하물며 우주 인생의 근본 문제에 있어서는 말할 게 없습니다. 온 세상이 날 죽이려 하고 부처님까지도 날 죽이려 하는 것 같을 겁니다. 이 육신을 죽여서 구렁텅이에 꼼짝 못하게 해놓고 썩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우주 인생과 나와 완전히 정이 뚝 떨어집니다. 연애하다 실현당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육신인 가짜인 나는 이 얘기 끝나고 죽을지 앞으로 계속 얼마나 살아있을지 그걸 생각하고 일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착하게 됩니다. 남편이 작은 여자를 얻어 속을 썩이더라도 누가 먼저 죽을지 모른다. 내가 전세계 남편한테 속을 썩여서 나에게 복수하는 것이니 달게 빚이나 갚자. 이렇게 자꾸 생각하면 이것이 곧 지혜입니다. 이것이 곧 사람이 배워야 할 지식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나면 모든 것이 상이
아닌 것으로 보게 됩니다. 약견재상, 비상. 이 세상에 미련이라고 남을 만한 사건이라곤 하나도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허망인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애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애는 부처를 가리키는 말이고 마음자리를 가리키는 말이니 그게 곧 참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자리가 닳아 없어지도록 육신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몸뚱이한테 정이 떨어지고 나니 마음만 드러납니다. 눈과 귀가 보는 게 아님을 확실히 알면 몸뚱이도 포기해버리고 우주와 온 세상을 다 포기해서 버릴 수 있는 것을 다 버리고 나면 버릴 수 없는 것만 남는데 그것이 마음뿐입니다. 마음자리를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깨치기 전에도 열애하면 마음이 확연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연애하다 한번 배신당하면 뜨겁던 정이 냉정하게 끊어져서 얼음보다도 더 식어버립니다. 우리도 이 육체와 무서운 연애를 한 셈입니다. 그 어느 누구한테 어느 무엇에게 보다도 다시 없을 이 몸뚱이를 소중히 아끼고 거두고 하루라도 더 살리려고 아들, 딸도 제껴놓고 불성자리만 생각으로 알 수 있는 그것들이 다 상이 아닌 줄을 알면 곧 열애를 발견한다. 곧 자기를 자꾸 정리해서 모든 생각을 정리하고 육체의 생각을 정리하면 마음자리를 발견합니다. 직견열애. 금강경의 사구절만 읽어가지고 성불한 사람도 있고 바냐바라밀만 읽어가지고 신통이 나오기도 하며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만 외워서 견성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한 가지만 해야 합니다. 참선을 하든지 연부를 하든지 다란인을 하든지 하나에 전념해야지 이것저것 다 하면 그것은 허욕이 되고 정신이 한 가지로 통일되기 어렵습니다. 가령 옴마니 밤매홈만 자꾸 염송하다 보면 나중에 소리도 아니고 옴매만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깨닫는 시간이 빨라집니다. 현상은 다 허망한 것이니 그런 줄 확실히 알았으면 마음이 드러난다는 금강경 사국에 곧 범소유상 계시어망 약견재상 비상 직견열애 를 마음을 다해 읽었다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안 드러나는 것이니 이것을 천독만독해서도 안 된다면 내 인생에 또 독송할 각오로 자꾸 읽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금강경 4국에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형상에 있는 것은 모두 다 허망하다. 만약 모든 형상을 형상 아닌 것으로 보면 곧 열애를 보리라. 응당 색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말며 응당 성향 미촉법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말 것이요.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만약 색신으로서 나를 보거나 음성으로서 나를 구하면 이 사람은 사도를 행함이라. 능히 열애를 보지 못하리라. 일체의 함에 있는 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으며 그림자 같으며 이슬과 같고 또한 번개와도 같으니 응당 이와 같이 관찰할지니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